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새해 첫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고치시니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못하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못하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흙길자가 누구랴. 오늘 원수의 원사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한 영혼을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이 복된 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주에서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고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언젠간 이 땅을 떠나면은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생애에 좋은 호산나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치유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기시는 사역에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미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복음이 시들어가는 그 땅에 복음의 불을 지피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나 확장을 위해 충성 가셨던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 남은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건강과 삶의 기쁨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피로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의 삶의 본이 되고 진리를 고수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대각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청하가사 롯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또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들의 피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위하여 이 민족을 어려운 난국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아버지 건립될 비전 현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여러 직분으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또 주신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아대책의 희망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소외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대책은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재를 발전할 수 있는 잠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기아대책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주신 잠재력이 발휘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공동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아대책이 일하고자 하는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스리랑카 땅에도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기아대책은 나아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1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2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월 행정카운실이 2월 9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2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설 연휴 관계로 휴무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믿음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이몽천님 장례를 마치시고 따님 임윤영 집사님, 사위 구영모 집사님, 또 배우자 되시는 김옥희 성도님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내시라고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외부 일정, 집회 일정으로 인해서 미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1월 29일에 한국에 도착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을 맞이하여서 휴무 안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 리딩앤조이 도서관 그리고 명지와 하단 식당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휴무입니다. 오늘 지하로 내려가셔도 식당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 명지에 있는 카페 더 미션과 또 하단 꿈드림 카페는 오늘은 정상 운영하고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휴무입니다. 우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집안 조사가 저번 주 중에 마쳤습니다.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3월부터 이제 주차장과 교육관 시설 착공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류 작업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꼼꼼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된 대로 또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우리 계속 기도하지만 미꿈소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더욱더 잘 쓰임받는 그러한 비전센터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주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과정들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어떠한 사건 사고 없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천군천사로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축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장소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은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주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하옵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또 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주님 아버지 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며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에 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장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게 하옵시며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저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님 아버지 정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도록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헌금이 주님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호산나 교회가 정한 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컨닝 하셔도 됩니다. 위쪽에 바로 위에 적혀 있습니다. 예언자 공동체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예언자 공동체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당황하시진 않았습니까? 역시 믿음이 출중하셔서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님께 이번 표는 예언자 공동체라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당황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배경이 장로교 교단 배경도 있지만 정말 신앙 배경이 저는 정말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을 경험했고요. 특별히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 유행했던 은사주의,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퍼졌던 은사주의에 제가 부모님도 거기에 출석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몸을 담았던, 발을 담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아시죠?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또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셔서 이제 그 기도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가셔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 이제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장로교단이라고 해도 그 안에 순복음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분들도 그때는 많이 계셨고요. 그때는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수련회 가면은 방언 기도 나올 때까지 우리 수련회 강사분들이 막 정말 열심히 몇 시간 동안 기도시켰던 이렇게 기억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예언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경험 못 해보셨나요? 저만 네, 그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이 진심이셨거든요. 정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저를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한테 한 번은 예언 기도하는 분들의 그 예언 기도를 녹음한 테이프, 그거를 이제 집회에 가셔서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저희가 잘 때마다 밤마다 그거를 이렇게 틀어주시고 자장가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예언 기도를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 들려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학이 되면은 부모님과 기도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분들, 천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분들 기도하다가 막 소리치고 막 뛰어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넘어져서 막 찬송을 부르시는데 천국에 막 깨어나면 천국에 갔다 왔다, 막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계셨던 이 용한 권사님들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나요? 저는 참고로 예언 받은 것들 다 합치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예언 기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정말 개인적인 예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점을 치는 건가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언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국제적으로 영어로도 이제 예언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홉이라 그래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그래가지고 24시간 기도의 집, 미국에서 캔사스주에서 시작한 기도의 집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다.
사도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집회에 오시면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영어로 막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그런 예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예언 받은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예언 기도도 받고 은사주의에 빠져 있다가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1학년 때 정말 복잡했어요. 이게 뭔가 성경이 맞는 것인가, 이 예언자들이 맞는 것인가, 막 정말 복잡한 시대를 지나고 나서 2학년에 돼서야 비로소 이게 정립이 됐습니다. 아,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이런 거구나. 예언이라는 단어의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넓구나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2025년 표어는 예언자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순복음 배경에서 오신 분들, 예언 기도를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예언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참 이분들이 과연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잠시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클리어하게 잘 설명해 주셨죠. 이 예언이라는 것의 의미, 이 성경적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던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복잡한 분이, 헷갈리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면서도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스트라다무스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막 지구 멸망이 있다, Y2K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분들 보시면서 언제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 사람과 잘 이렇게 지내야 된다, 막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2026년도 6월 달에 서동희 목사 좋은 교회로 청빙 가게 될 거야, 아마 이런 예언들, 개인적인 예언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들,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말씀들, 일반적이면서도 공동체를 향한 정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될 때가, 그 말세가 되었을 때, 세상 끝날은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를 정말 너무나도 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쾌락을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끝에 갔을 때는 이제는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들은 이미 기록된 이런 예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개인을 향한 예언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향하여서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개인적인 그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무엇이었나요? 개인을 향한 예언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공동체를 향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2025년 앞으로 이제 예언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용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자라고 했을 때, 예언이라고 했을 때 신비주의적인 누군가의 앞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것으로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것을 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자녀로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저기 컨닝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가 예언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언 말하기도 원하지만 너네가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가 어지럽다, 시끄럽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가 뭐냐면 정말 무질서함이 그곳에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무질서.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리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말 사람들 전국에서 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이 막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데요. 또 생각만 해도 저는 좀 어지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어떤 행동했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짬뽕 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을 믿었을 때 이런 식으로 믿었어. 나는 이 신에게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 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방언 논쟁이었습니다. 방언 논쟁.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방언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도 하나님의 방언인지 귀신의 방언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무분별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무질서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반응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언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 편지를 써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좋아.
방언도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모해야 돼. 자, 그런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언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언은 질서를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언을 해야 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질서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참고로. 국민학교를 다닐 때 모든 전교생들이 다 같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조회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정말 무슨 소리인지 너무 힘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반에 저희 55명 정도 있었고 반이 한 학년에 12명 정도, 12학년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6학년까지 이렇게 곱하면은 한번 산수 빨리 해보시죠. 네, 정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남자 아이들 통제가 됩니까? 그 나이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들 아무리 소리치고 아야 조용히 해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반장이 아무리 나와서 말을 해도 아유 정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딱 정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호랑이 선생님, 정말 무서운 선생님 한 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야 너네 조용히 안 해? 딱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 6학년 일반 소동이 끝나고 남아 딱 한마디 하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애들이 야 빨리 줄 서라고 하면서 질서가 쭉 잡히곤 했습니다. 경험담이 아닙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선생님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생님이 말하면 정말 죽는다. 선생님한테 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확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언제나 질서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겁니다. 예언하기를 힘써야 돼. 너네 공동체 안에서 방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언하기에 힘써야 돼. 질서를 세워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호선학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른 은사도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지만 예언의 은사를 정말 많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더 질서를 잃어갈 것이며 무질서 속에 살아갈 것이며 그 권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세상을 또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라는 것은 무엇의 후에라는 뜻이고요.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화, 현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화가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면 그 시대를 뜻할 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먼저는 권위자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게 없이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예전에는 권위자, 뭐의 권위자 그러면 그것을 인정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무엇의 권위자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인터넷에 가서 정말 완전히 사람들이 다 찾아봅니다. 설교하면서도 지금 혹시 찾아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무질서죠, 무질서. 그 말 한마디로 그것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결국은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세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시끄럽지만 우리는 다룰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말하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거를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돼. 너가 옳더라도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이 틀린 거라도 품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권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끄러웠던 조회 시간에 선생님의 그 목소리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됐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의 목소리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 예언의 말씀 하나,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질서를 찾을 수 있는 예언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이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혼이 잦아지고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부싸움을 해도 부모님들이 한마디 하시면은 그게 봉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점점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이 질서가 회복되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밖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질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진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5년도 우리는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서, 성경적인 질서가 무엇인가, 이거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더욱더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두 가지, 제가 준비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미련하거든요. 이렇게 좀 미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든지 좀 해보고, 하지 말아라 해도 해보고 막 이런 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맨날 말씀하셨어요. 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지 아니?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난 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또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너네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또 잠언의 정말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야.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돼.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교회를 정말 몇십 년 다니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예언을 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정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내 앞을 보여주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곧 있으면 이제 훈련도 오픈합니다. 훈련 시작합니다. 배우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여태까지 했던 경험으로 말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변에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 고생하지 마. 내가 이거 다 적어줬어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라고, 예언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성경 말씀을 봤을 때 틀린 행동들을 하거나 정말 저렇게 가면 망한다 했는데 라는 행동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라는 곳은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갖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농담 따먹기나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면은 그거는 신실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권징의 시행이라고 합니다. 권징의 시행. 권징이라는 건 많이 못 들어보셨죠? 권징이라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징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보였을 때, 교회 안에서 틀린 것들이 보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보였을 때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징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정말 막 마음대로 하고 막 카페 같은 데 갔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마음껏 놀아. 그래, 즐겁게 놀아.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은 정말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칩니다. 교회도 동일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성도님들이 있고요. 초신자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게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적인 예언인지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일에 더욱더 힘쓰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잘못 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알아서 살겠지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 호산나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일을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 호산나 교회를 예언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지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에 힘쓰는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더욱 힘을 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2025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호산나 교회와 개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정말 나아가고 멈추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무질서한 곳이라 할지라도 질서가 세워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호산나 교회가 이 일에 더욱더 힘쓰는 질서 있는 예언자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라고, 말씀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이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주님 아버지 질서를 다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과의 그 연합된 능력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이라는 것은 설교는 어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이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와 연합함의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며 이 성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명분장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또 명령하신 성찬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기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떡을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세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찬을 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신앙 고백 없이 먹지 않으시기를 더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계속 받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몸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해주시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을 받습니다. 이 주님의 몸을 먹으며 세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몸과 상처받은 마음이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담긴 그 피를,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며 너희 아픔을 치유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담긴 것입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고 다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이 잔을 받으면서 조용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혈의 역사가, 이 언약의 보혈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상한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엇이든지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주님 치유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혈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시간에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잔을 받으며 치유와 회복과 거룩해 하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치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념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생명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잔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보혈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잊어야 하는 상처가 있다면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몸이 찢기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우리를 향한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아버지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예언자 공동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과 선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십시오.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길.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권위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질서 있는 예언자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호산나 교회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